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십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안식은 전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부한 말씀을 간략하게 보면 안식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6이라는 날 동안에 말씀을 전하여 완성하고 죽으심으로 안식 언약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 즉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물리적 창조가 아니라 천지가 만물에서 이루어진다는 영적인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물이 콜차바로, 콜은 모든이란 뜻이고 차바는 군인, 군대, 전쟁, 싸우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문자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생명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는 모든 군인,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즉 땅적인 율법적 존재가, 하늘적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의 진리가 되는 것은 우리 안에서의 전쟁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식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삼일길이라는 우리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죽는 그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완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네 번째 계명, 오늘 본문 11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가 나옵니다. 이게 3입니다. 이것을 삼일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가 나오죠. 그 바다에서 나의 옛자아, 율법적 자아가 빠져 죽고 살아나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는 땅이죠. 자, 거기 가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다, 땅, 하늘이라는 3단계의 과정이 나오는 거죠. 그게 성전 마당, 성소, 지성소의 3단계 과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동안 땅 속에 있었던 것은 땅이라는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3이라는 그 과정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유격적 욕망인 탐심 탐욕을 죽이시고 진리로 아들로 만드는 은혜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죠. 그게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도 세례이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 의미상으로 보면 그것도 세례입니다. 왜냐하면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들어가죠.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로 살아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죽고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세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생 동안 죽고 살아나는 그 과정 속에서 완전히 죽어 진리의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러면 그게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가 뭔지 알고 그래서 진리가 되고 아들이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육을 입고 나의 욕망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의 완성은 3의 과정인 우리 일생 동안 그 말씀으로 내가 죽고 또 죽어가는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완성이 되었지만 지금 완성이 되고 있고 완성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걸 설명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교회가 되는지를 설명하죠.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베레시트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구체적으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것을 알면 그러면 그게 있음이며 빛이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구원이고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 진리 말씀에 의해서 그 진리를 알면 그게 완성으로 그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알아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6이라는 우리 일생 동안 이 3단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와의 전쟁으로 비진리인 내가 완전히 죽어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운행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라프인데 이 라프가 담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라프라는 단어는 암탉이 알을 품을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암탉이 알을 품어서 부화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생명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바로 그 새 생명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진다는 것을 라프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프를 여러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른 성경은 감돌고 있다. 새 번역은 움직이고 있다. 공동 번역은 휘둘고 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운행한다. 그리고 뒤에 신명기에서는 이 라프를 너풀거리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다, 감돌다, 휘둘다, 너풀거리다, 운행하다라는 의미가 갖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탉이 알을 품어서 부화하면 병아리가 되죠. 그럼 병아리가 생명이지만 그게 완성된 건 아니죠. 그때부터 어미닭이 그 병아리를 적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지키고 그렇게 양육의 과정을 갑니다. 어미새가 알을 부화하면 그러면 새끼가 탄생하는데 그러면 새끼를 버려둡니까? 그 둥지를 떠나느냐 하는 거죠. 그 둥지 위를 주위를 맴돌죠. 휘둘고 있고 감돌으면서 열심히 먹이를 먹이다 주면서 적들의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면서 양육하는 것을 그런 라프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음이고 텅 빈 상태인 기품, 태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 위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라프하는 것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창세기 1장의 6날, 날이 욤 생명이라고 했죠. 그렇게 설명하는데 각각의 날마다 이렇게 되면 너희가 완성될 거야. 그게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고 완성이 되면 7이라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어야 완성이라는 완전한 언약의 성취된다는 것을 7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다시 그걸 요한계시록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어둠이고 없음이라는 걸 알면 그러면 내가 진리를 알고 있음이라는 진리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깊음, 태움 속에서 무적행,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인간의 율법적 욕망의 깊은 구렁텅이인 무적행 속에서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여전히 이 땅에서 나의 유격적 욕망을 따라 살아가며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이 뭡니까? 지옥으로 번역한 단어가 헬라라 게엔나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게힌놈,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흰놈의 골짜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에서 많은 동물의 희생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희생제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나오는 그 동물의 사체들,
쓰레기 배설물이 365일 타는 곳을 말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성전을 주었어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 그 진리를 알라고 줬는데 인간들은 그 성전에서 열심히 희생제사 드리며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더러운 율법적 욕망, 나의 탐식, 탐욕이 그렇게 태워져야 그래야 그게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옥에 있다는 거, 이 혼돈고 흑암이라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말씀으로 나의 욕망이 탐심 탐욕이 태워져야 그래서 내 욕망이 조금씩 없어질 때 우리가 완성으로 구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지옥이 땅지자 가치록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개념 자체가 땅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럼 땅은 뭘 말한다고 했죠?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자기 욕망에 갇혀 있는 상태를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나오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온갖 더러움과 부패와 악마적 속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구원이고 완성인 겁니다. 그런데 그 지옥의 상태에서 구원하는 것을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는데요. 자, 소금은 어디에 뿌려집니까? 자, 재물에 뿌려져서 재물을 정결케 하는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재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재물로 죽지만 그러나 우리도 이 땅에서 재물이 되어서 그 재물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재물에 소금을 뿌리는 거죠. 그래 뿌려서 우리 안에는 더러움을 씻어내는 역할이 소금입니다. 그것을 자, 불로 소금 친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그 소금을 불로 설명합니다. 그럼 불은 뭡니까? 성경에서 이사야에서 보면 내 말이 불이 아니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불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금도 불도 진리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영원한 언약, 변개될 수 없는 언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물인 우리 위에 소금이 뿌려져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죠. 불로 태워서 우리 더러움을 씻어내는 겁니다. 자, 그게 여기서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너희가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게 불과 소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금을 불처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소금은 제물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자들이 다시 말해서 이 말씀 진리 말씀을 받으면 내가 어디 있다는 걸 압니까? 내가 지옥에서 고통의 삶을 살고 있구나. 뭐 때문에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런 것을 내가 깨닫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으로서의 그 제물에게 소금이 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물인 우리에게 소금이 뿌려진다는 것은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상징입니다. 미꾸라지로 추어탕을 어떻게 만듭니까? 소금을 뿌립니다. 왜 뿌립니까? 미꾸라지는 진흙벌에 삽니다. 그러니까 그 진흙이라는 뻘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서 미꾸라지 위에다가 소금을 뿌립니다. 양동이에다가 미꾸라지를 담고 그 위에 소금을 뿌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미꾸라지들이 파닥파닥 거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쭉 뻗죠.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더러운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정결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금치듯 불로 공격을 받는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의 육적 자아가 하나님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바로 그 소금을 경험할 것인데 그런데 그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소금이 좋은 것입니까? 내가 지금 지옥에 있어요. 내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지옥의 삶입니다. 그러면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소금이 뿌려지는 거죠. 그러면 소금이 뿌려지면 쓰리고 따갑잖아요. 불로 태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깨달으면, 그렇게 해서 내 욕망에 죽어가면 그게 구원이고 생명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옥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소금을 두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묵시 속에서 이미 죽고 완성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실제로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소금을 쳐져서 죽지 않으면 영원한 쉼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자라면 지금 여기서 소금으로 침을 당해야 합니다. 불로 태워져야 함을 당해야 합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계명을 말하죠.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이 땅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옥불에 있다는 것은 좋은 거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지옥에서 그 말씀으로 소금이 뿌려지고 불로 태워짐을 당한다는 것은 그게 좋은 겁니다. 그렇게 태워짐을 당하고 그래서 내 욕망이 완전히 죽어야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옥에 있다는 거, 지옥불로 태워지고 있다는 거, 그것은 좋은 거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소금으로 침을 당하고 불로 태워짐을 당하면 얼마나 쓰리고 따갑고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도망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간다고 도망가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렇게 불로 태고 소금으로 정결케 해서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도망가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소금으로 침을 당하고 불로 태워짐을 당해야 됩니다. 이 역사 속에서 주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소금 언약으로 만들어 내시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은 우리를 죽이시고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진리가 우리에게 라프 운행하여 우리 깊은 태움 속에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 우리를 묵시 속의 완성된 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그 말씀이 떨어지면 욕망은 내가 지옥 속에 무저갱에 갇혀서 고통의 삶을 살고 있구나 하고 내가 어떤 존재란 것을 깨달아가면서 조금씩 그 욕망 덩어리를 내려놓으면서 그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가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나게 나야 한다고 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거듭말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깨닫다고 진리가 완성되는 겁니까? 여전히 이 땅에서 내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내 욕망이 죽어가면서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하도록 할 텐데요. 그렇게 그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는 삶을 창세기는 태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라프의 사역을 통해 하늘을 만드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가 잘려지고 그리스도 머리가 붙으면 내가 하늘 진리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면 그러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내 목배임을 당한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지금도 잘려지고 있다고 얘기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잘려져서 그리스도 머리가 붙었다면 그리스도가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합니까? 아니에요. 아직도 그렇게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머리가 잘려지고 있어요. 잘려졌지만 잘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잘려지면 그래서 그리스도 머리가 붙으면 내가 하늘에 두고 진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플글에다가 라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비유로 독수리가 새끼 주위를 지금 너플그린다고 하죠. 자, 다른 데서는 휘둘고 감돌고 있다, 움직인다고 하죠. 그렇게 주위를 배회하는 장면으로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프라는 동사의 의미는 어미새가 새끼들이 성장하여 상공을 완전히 자유롭게 날 수 있을 때까지 주위를 맴돌며 지키며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런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자, 바로 위에 신명기 32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해요. 여기 보니까 황무지가 나오고 광야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혼돈, 공허, 흑암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광야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이게 토우예요. 이게 혼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이곳이 태움이고 무저갱으로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우리 마음이고 인생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우리 육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 욕망은 내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 말씀이 우리 육을 완전히 벗는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 세상에서 죽고 위로 올라가는 생명을 얻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민수기와 신명기에서는 광야라는 장소와 40년이라는 시간으로 설명한 것이고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내적 상태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나의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이고 그걸 시간과 공간으로 펼쳐놓은 것이 우리 인생길, 이걸 3일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우리 삶 속에 펼쳐져서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양육의 손 라프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진리로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라는 장자의 옷을 입고 광야로 갑니다. 이게 누굴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 아닙니까? 야곱. 자, 야곱이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라고 인정받아요. 그러면 장자가 됐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광야로 쫓겨갑니까? 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일생 동안 고난의 삶을 사느냐 하는 거죠. 지금 야곱이 장자가 됐지만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에서의 옷을 입고 있어요. 율법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벗겨져야 돼요. 그것이 부서지고 깨져야 완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생 동안 그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출애굽하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죠. 내가 죽고 살아나는 것,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까? 여전히 덕지덕지 율법의 옷을 입고 있죠. 그러니까 광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옷을 벗기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으로는 아직 돌아갈 수 없어요. 여전히 덕지덕지 율법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알록달록한 걸 잘 만들어내죠. 그걸 흠이 있고 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율법입니다. 그 상태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다고 하죠. 그래서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데 자, 그때 야곱이 즉 환도뼈가 왜 이렇게 된다고 했죠? 환도뼈가 뭡니까? 율법의 그릇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면서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요, 진리를 가진 자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걸 절름발이라고 하는 거죠. 절름발이라는 것은 이 땅을 딛고 살지 않는, 이 땅을 떠난 자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땅을 딛지 않으니까 진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을 건넙니다. 강을 건너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이브리라고 있죠. 히브리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 완성인데 왜 또 야곱이 애굽으로 넘어갑니까? 자,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지만 그것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래요. 자, 왜 130년이니까 하필이면 굳이 이것을 숫자로 풀어보면 어떻습니까? 130년이 아니라 100과 30입니다. 그러면 100과 35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되는 걸 뭐라고 했어요? 30배, 60배, 100배라고 했는데 그런 100이라 배라는 말은 없습니다. 30, 60, 100이라는 것은 아들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이 되는 그 과정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율법적 존재인 야곱이 진리 사람 아들이 되는 것은 자, 많은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것을 고난으로 표현합니까? 아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진리를,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보이는 모든 것에 담아줬어요. 이 우주만으로 담아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이 되는 과정을 보이는, 그러니까 그 야곱의 일생 동안에 그분이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았지만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들이 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12아들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보다 진리의 아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야곱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오죠. 다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3의 과정을 통해서 그게 완성이 되니까 요셉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완성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3일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3일길이라는 우리 인생 동안에 우리 삶 속에서 전쟁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이 완전히 죽는 죽음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볼 때 하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에게 끌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했죠? 이게 고난입니다. 그러면 욥도 자, 일생 동안 고난의 삶을 살았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 고난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를 욥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7장 1절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노동으로 번역된다는 거 차바입니다. 차바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물 올 때 콜차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전쟁, 군인 군대 싸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차바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전의 성경은 이걸 전쟁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개정하면서 이것을 노동으로 바꾼 거예요. 왜 노동으로 바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에게 힘든 전쟁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하면 이 말씀이 자, 의미가 우리에게 와닿습니까? 우리 인생 동안에 무슨 전쟁이 있어. 그렇게 노동으로 바꿨어요. 그러나 노동이라고 해도 그 의미하는 바는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과 싸우는 영적 전쟁은 얼마나 힘든 노동이냐? 노동으로 얼마나 힘든 노동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자, 욥기 14장 14절에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여기 보니까 이 고난이라는 단어 있죠? 이것도 차바입니다. 근데 이 차바를 고난으로 번역했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전의 성경을 그걸 싸우다로 번역했어요. 근데 이게 개정하면서 이걸 또 고난으로 번역했거든요. 왜 그런가 보세요.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가 우리 마음에 와닿지. 나는 나의 모든 싸우는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하면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와닿습니까? 나 인생 동안에 무슨 싸우는 그런 날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고난으로 바꿨어요. 그러나 고난이라고 해도 그 의미가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노동이나 고난이나 전쟁이나 싸우는 거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죠. 그게 고난이라는 얘기죠. 자,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다가온다는 얘기죠. 내적인 고난, 위적인 고난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라고 했는데 이 장정이라는 단어가 게베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전사 용사의 뜻입니다. 전사 용사, 군인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인은 자 싸워서 죽어야 이 죽는 게 무투입니다. 무투가 뭐라고 했어요? 다나토스라고 했죠. 자 전사 군인은 그 싸움을 싸우고 죽으면 무투에 죽으면 그러면 그게 사는 거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싸우는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는다. 어디서 풀려나갑니까? 율법의 감옥에서 지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 있는 욥이 자신의 인생을 전쟁을 치르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욥기 1장 1절과 3절에 보면 자, 그 사람은 누구를 가리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 이건 누구에 대한 평가입니까? 자, 신앙 안에서 이 세상이 욥에 대한 평가예요. 제 욥에 대한 평가는 뭡니까? 욥은 의로운 자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욥의 의로움의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는 율법 아래에 있는 윤리 도덕적으로 보편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최고의 면류관, 율법이 주는 최고의 면류관이다 하는 거죠. 그러한 율법의 의라는 율법의 포로 상태에 놓여 있는 욥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공격하는 것이 욥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한 욥에 대한 하나님의 공격은 욥의 자아와 존재의 본질인 가족과 재산과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말은 욥 자신이 자신의 의로 가지고 있는 것들, 뭐의 율법에 의해요. 이것을 하나님이 파괴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군대의 본질은 뭡니까? 그 군인은 곧 누구와 전쟁을 치르는 자죠? 하나님과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와 전쟁을 치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방식이 우리와 전쟁을 함으로 우리를 아들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의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말씀 그 진리에 의해서 공격을 당함으로 아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공격을 당하고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나의 유격적 욕망, 율법적 자아, 옛자, 율법적 선악 구조가 죽는 자만이 부서지고 깨지는 자만이 진정한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공격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모든 성도를 모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는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율법적 존재인 욥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가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욥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공격이 내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까 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하나 빼앗아 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욥이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였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죠.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아내 먼저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면서 욥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욥 자신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 악창이 나서 일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어요. 또한 욥의 친구들이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치실 때는 이유 없이 치시겠니? 네가 지은 죄가 있지 않겠니? 잘 생각해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친구를 통해서 욥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지은 죄가 있어. 그건 무슨 죄란 얘기예요? 어떤 죄입니까? 자, 욥의 어떤 상태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그렇게 이 땅에 보편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받습니다. 자, 율법이 주는 최고의 면류관, 최고의 가치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욥처럼 이 땅에서 신앙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윤리도덕적으로 정직하고 그래서 악을 떠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욥을 지금 공격하느냐는 얘기죠. 왜 자녀들을 죽이고 재산을 순식간에 날려버리고 아내 먼저 욕하고 떠나고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 종기가 난다고 하는데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나병입니다. 나병이 걸려서
살이 썩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로 욥을 공격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욥을 그렇게 공격하느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이 땅에서 윤리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자녀들, 재산, 그 몸뚱아리 이 모든 것들은 진리를 깨달으라고 줬어요. 근데 욥은 그것을 자기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저 욥의 자녀들이 지금 생일을 맞이하면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고 나면 그 자녀들을 불러다가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요. 왜 번제를 드립니까? 혹시 속으로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봐,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라고 그렇게 번제를 드려요. 그러면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렇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욥은 아니 지금 죄를 졌습니까? 속으로라도 죄를 졌으면 어쩌나 하고 자, 동물의 희생자를 통해서 그 죄를 씻으려고 하는 거죠. 율법의 희생자를 통해서 의로움으로 나가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했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나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나의 자아를 확장하고 나의 존재의 본질을 그렇게 높여서 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용사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욥의 모습, 매사 항상 그렇게 무슨 일이 있기만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죠. 자, 욥을 봐라.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니, 얼마나 신앙이 좋으냐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냐. 저런 사람이 있겠니? 온전하고 정직해, 악이 없어,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도 이 세상 안에서도 욥에 대한 평가는 참으로 놀라운 그런 칭송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볼 때는 그게 죄라 그런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땅에 부모, 자식이라는 가정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부모고 우리가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 너희가 어떻게 아들이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부모 자식이라는 가정을 형성하고 가정이라는 제도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욥은 지금 뭐예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아 확장의 재료를 위해서 지금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적 행위로 의롭게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죄예요. 그럼 그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욥을 쳐서 자, 욥을 지금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뒤에 보면 그걸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것이라는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율법을 줬죠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율법을 진리를 담아서 율법을 줬는데 그걸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즉 자식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부서져야 두 번째가 온다는 겁니다. 율법이 부서져야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욥이 죽어야 두 번째 새로운 욥으로 들여난다는 것을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욥의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도 욥처럼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하나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일까요? 맞지요. 그런데 보세요. 욥은 실질적으로 자녀들이 다 죽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아내마저 떠나죠. 몸은 신의 저주라고 하는 나병에 걸려서 썩어가고 있는 상태. 자,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진리를 깨닫고 아들이 되려면 다 이런 모습으로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자, 진리를 설명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도 그렇게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진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때로는 육체적으로 고난을 줄 수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전쟁을 통해 할 때 그 말씀으로 죽어가는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바로 밑에 지금 말씀을 볼 말씀인데 이 말씀과 비교하기 위해서
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뭐라 말하냐면 너희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래요. 아니, 자, 이게 지금 저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재산을 다 버려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지금 문자적인 그런 말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하느냐면, 자, 뒤에 볼 말씀인데, 어쨌거나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내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니, 자기한테 준 그런 모든 가족관계, 이 땅의 모든 것,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준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를 확증하는 재료로 준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라고 준 건데,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자기 유익을 위한 도구로 지금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주님 뭐라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조건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진리 말씀이죠. 진리 말씀을 위해서, 그 진리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진리가 되기 위해서, 진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나의 주위에 있는 그런 율법적 관계가 삭제된다는 거죠. 나를 구정하고 나를 확장하는 그런 율법적 관계, 그런 것들이 삭제되고 그것이 파괴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파괴되면 그게 진리가 되고 아들이 되는 거니까 그게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욥처럼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나를 중심으로 이루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잃어버리고 결국은 나라는 존재가 진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규정하고 나를 나대게 하는 이 세상의 것,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호코스모스, 율법의 세상이 다 나에게서 떠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젊은 사람들이까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땅에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 혼자 죽음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내 주위에 있는 내 사랑하는 부모, 자녀, 형제, 자매, 그 재산들, 그거 갖고 갑니까? 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것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라고 준 것이니까 다 버리고 간다는 것을 사실을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죽을 때는 나 혼자 홀로 죽음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늘 죽음을 직면하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이 율법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에너지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무슨 낚시로, 무슨 맛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나를 규정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것들을 노력하고 투쟁하고 싸워서 얻어내는 그 맛으로,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는 맛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욕망의 탐심, 탐욕으로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지 못하고 일생 동안 고통 속에서 지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탐심, 탐욕으로,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게 악이고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율법의 세상에서 그 율법으로 나를 규정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확정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내 것을 빼앗기는 것, 내 율법적 관계, 나를 이루는 모든 것이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규정하는 것들, 즉 나의 생명, 나의 가족, 나의 재산, 나의 의, 나의 기쁨, 나의 보람을 어떻게 빼앗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어떻게 빼앗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이게 욥기에 나오는 욥의 상황과 비슷하지요. 욥이 뭡니까? 거듭말하면 사랑하는 자녀들 다 잃어버려요.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아내는 욕하고 떠나요. 자기 몸은 진짜로 신의 저주라는 그런 무서운 병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신학에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려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는데, 자,
구약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신약에서는 이것이 그러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말합니까? 이런 걸 다 버려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땅에 구원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론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고 다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걸 들읍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니까 이 가정을 준 것은 이 가정에서 진리를 깨달아가고 있는데 그걸 떠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등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재물 많은 청년이 갖고 있던 자아 확장의 율법적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지만 베드로가 말한다니까요. 내가 주를 위해서 다 버렸는데 내게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땅을 버려야 한다는 인과율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이름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이름, 말씀, 진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를 규정하고 있는, 나를 확장할 수 있는 것들, 이 율법적 관계가 삭제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는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욥기와 연결되는 거죠. 욥은 뭐라고 합니까? 욥이 이전 소유보다 갑절받았다고 그래요. 이게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거든요. 자, 갑절이라는 거 다시 한번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거듭 얘기지만 이게 두 번째 것이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것이 지나가야 두 번째 것이 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갑절이라는 것이, 이게 여러 배를 받는다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이 지나가야 두 번째 것이 온다. 율법이 깨져야 진리가 드러난다는 그 말입니다. 욥을 통해서 말하면 첫 번째 욥이 죽어야 두 번째 새로운 욥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율법적 관계가 삭제되어야, 첫 번째 것이 삭제되어야, 다시 말해서 율법적 욕망이 죽어야 두 번째 것 우리가 진리 사람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게 영생이고 구원이고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상속받게 되는 자들에게 어떤 것들이 끊어져 나가겠습니까? 끝없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서 맺어지고 있는 그 율법적 관계의 자아 확장의 재료들이 끊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등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합해도 영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에 의해서, 저 말씀 진리에 의해서 그 모든 가치들, 그 욕망들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으로 나라는 율법주의 욕망은 나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나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들을 받지 말라. 자, 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나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미래에 있을 무시무시한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우리 현실입니다.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율법적 본성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땅의 상인들이 그 사치 세력으로 치부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의 상인들이 사치 세력으로 치부했다. 상인들은 뭡니까? 장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장사한다는 그 말입니까? 이 사치 세력이 뭐예요? 사치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껍데기로 율법으로 보면 그게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까? 선악나무가, 율법이 나무가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따먹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많지만 구약에 보면 자, 내가 명하는 명령을 너희가 듣고 지켜 행하면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대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을 보면 자 뭐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율법을 가지고 행해서 자 이런 것을 이루어서 내 뭐예요?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안목의 정욕을 채우고 이 생에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치가 뭐냐면 그게 말씀을 율법으로 본다는 거죠. 율법으로 봐서 그것을 이루어서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사치 세력을 치부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땅의 상인들은 율법으로 장사를 해서 치부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장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글자 말씀을 그 표피적인 문자 그대로 껍데기로 보고 그것으로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 욕망을 충족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런 장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그 진리를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문자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을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신 우리 인생, 육체, 관계, 시간 등등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이게 다 겉으로 준 거 율법이죠. 이 율법도 하나님 것이 아닙니까? 왜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사용해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왕이 되라고 주셨나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먹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내 욕망을 충족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그것을 장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이 율법주의 교회들을 보세요. 성경 말씀을 문자대로 보니까 11조라 각종 헌금하라고 하죠. 또 구약의 절기들을 신약에 갖고 와서 그걸 변형합니다. 또 있지도 않은 절기를 만들어요. 그걸 갖고 장사하죠. 그러면 또 생각할 것은 그럼 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 자들은 그럼 장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 너희들 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뒤에 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네 라고 이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또한 역시 그 말씀을 나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땅의 왕들이 나오는데 그 땅의 왕은 선악과를 먹고 끝없는 율법적 욕망을 이루기 위한 나부리들입니다. 이게 땅의 상인들과 땅의 왕들은 같은 의미예요. 그들이 뭐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인간이 욕망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 장사하는 것으로 그게 땅의 상인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식을 나의 유격적 욕망으로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게 우맹이에요. 그게 땅의 왕이고 장사하는 상인이며 그게 바벨론이고 그게 귀신의 처소며 더러운 영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거기서 왕이 되고 성공하라고 하지 않고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어디서 나오라고 합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바벨론, 바벨탑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진리를 받지 못하는 죄악된 세상이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인데 그 세상은 결국 누구를 말합니까?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를 받지 못한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가 뭔지 알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말씀으로 욕망을 이루어 살아가는 비진리로 살아가는 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바벨론이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땅의 왕들이 우매하는 곳, 땅의 상인이 사치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귀신의 처소, 귀신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합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귀신으로 살고 있는 우리 안에 7 귀신이 들어와 귀신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양식으로 오신 예수를 진리로 받지 못하고 또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리를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1차적 자아인식은
내가 귀신의 처소인 바빌론에 있고 자아의 왕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의 왕이고 하나님 말씀을 내 욕망으로 사용하는 장사하는 자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공격하는 분으로 감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나라에서 왕으로 살고 있는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와 전쟁을 치르는 그를 공격하는 분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나를 장악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고통 고난을 자각하는데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율법의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 완성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세상에서 왕으로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왕권과 싸우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자아의 욕망으로 수립된 나의 왕국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서 나의 율법적 자아가 공격을 당하여 내 왕국이 무너지게 되면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자아와 내 욕망을 위해서 끌어당겨 사용했던 내 생명, 내 가족, 내 재산, 내 땅 등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율법적 관계가 사랑의 질서에서 새롭게 재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더 이상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은 이러한 것으로 나를 위한 내 왕국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내 욕망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흘려주는 것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전쟁터에서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자, 하늘에는 주밖에 없대요. 하늘이 뭡니까? 샤마임, 진리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주 그리스도 말씀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깨달고 진리가 되면 그럼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육을 입고 살고 있어요. 자, 육을 입고 살면서 하나님은 그 말씀과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는 자, 땅에서는 뭐만 사모하라고요? 주만 사모하라고 합니다. 주가 뭐예요? 말씀, 진리, 그리스도만 사모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말씀을 추구하면서 그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연합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러면 연합이고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안에 함몰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유격적 욕망이 뭐예요? 조금씩 그 말씀 속으로 함몰되어 갈 거 아닙니까? 내가 그 말씀과 하나가 되었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얼마큼 채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욕망으로부터 조금씩 죽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열심을 우리가 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열심을 내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 말씀을 듣고 이걸 깨달았어. 마음대로 판단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런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라면 이 말씀 속으로 끊임없이 끌려 들어가는 그런 열심이 나에게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이 뭐라고 했어요? 지새김질하는 것이 정결한 짐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듣고 또 듣고 그래서 그 말씀 속으로 함몰되어 가서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내 욕망이 조금씩 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한 말씀도 저 영상으로 올라와 있는 것도 200여 편이 되는데 자, 계속해서 같은 말씀 반복해 들으면 내가 그 말씀에 하나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말씀 속으로 조금씩 완성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는 자신의 모든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빼앗겨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어서 영생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를 만물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역사 속에서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죽이시고 죽이시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순도 100%의 정결한 자 그리스도 아들로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는 자신의 태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라프에 의해서 하늘 샤마임 되는 인생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욥기 42장 5절과 10절입니다.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기 10절에 보니까 욥의 곤경을 돌이켰다고 할 때 이 곤경이라는 단어가 셰브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샤바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샤바가 포로가 되다 사로잡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곤경, 셰브트라는 무슨 말입니까? 포로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면 욥이 어떤 포로 상태입니까? 율법이 포로 상태. 거기서 돌이켰다는 것이 이게 슈브, 회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율법의 의라는 율법의 포로에 놓여있는 그 상태에서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 돌이키다가 슈브, 회개하다 그런 얘기, 회개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욥의 시면에 들어가니까 그런 율법적 행위로는 안 되고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욥이 자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이 확 열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귀로만 듣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어요? 껍데기로만 듣는다 그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표표적으로만 듣는다 그 말입니다. 율법으로 듣고 율법으로 열심히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했죠. 이 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라인데 이게 헬라어로 호라오라고 있어요. 호라오가 뭡니까? 진리를 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리를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내면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용서하고 역사를 해석한 겁니다. 나를 용서한다는 게 뭐예요? 자, 나의 내면의 모습을 정확히 보고 내가 진리가 뭔지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죠. 그렇게 역사를 바르게 우리는 해석하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자, 율법주의 교회에서 율법을 듣고 율법적으로 행하는 자들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이 말씀을 진리로 듣는 자들도 보면 그들의 언행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거 행동을 보면 자, 이게 진리를 깨달았는지 참 구분이 안 가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행동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갑절이라는 단어 있죠. 앞에서도 말했고 또 제가 여러 번 말한 단어가 뜻이 물론 두 배라는 뜻도 있죠. 그러나 그 의미는 두 번째 자리,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전 소유보다 갑절을 받았다는 것은 첫 번째 욥이 죽어야 두 번째 새로운 욥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것이 사라져야 두 번째 것이 온다 그 말입니다. 첫 창조가 아니라 두 번째 창조인 새 창조.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욥이 아니라 새로운 욥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이죠. 겟나오 아노땡이라고 있습니다. 무위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아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첫 번째가 지나가고 두 번째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욥이 첫 번째가 다 사라지고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첫 번째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 죽죠. 재산 다 날라가 버리죠. 아내 떠나가죠. 첫 번째 준 그 욥의 몸뚱아리, 그 진리를 깨달아서 준 건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썩어가고 있는 상태. 그런데 그걸 깨달으니까 두 번째 것으로 주는 거예요. 재산도 실제로 두 배를 준 겁니다. 자녀들도 남자가 7명, 여자, 딸이 3명으로 열이라는 완성으로 줘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이 율법이 깨져 그리스도 진리가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이 깨트려지고 진리로 똑바로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약에서 욥기를 통해서 지금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주고 나중에 또 보이는 것으로 다시 줍니다. 2배를 주는데, 근데 이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인간은 모두가 다 육으로만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욥과 같은 그런 고난, 전쟁이라고 있죠. 사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시면 태움 속에서 무조갱 지옥의 삶을 살고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그 말씀과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욥과 같이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태움, 시면에서 자기와 맞닥뜨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직하게 보는 그 거울 앞에 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를 그 진리 말씀으로 우리와 전쟁을 하여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죽어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다 태우고 나오는 것이 진짜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첫 번째 것이 지나가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 옛자, 첫 번째 것이 지나가니까 새로운 것, 두 번째 새로운 자, 새로운 피조물이 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서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율법적 존재가 어떻게 진리 사람이 되는지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영생을 받은 자로 역사 속에 세워지었죠. 그런데 인간들은 욥을 자기 육으로만 해석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피부의 세포는 얼마 못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얼마 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세포는 죽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은 얼마 전에 있던 것들이 죽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 죽어서 더 이상 죽어야 할 육체가 없을 때 진짜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세포가 생기지 않아서 더 이상 죽을 세포가 없을 때 인간은 진짜로 죽는다는 것이죠. 진짜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잘 보세요. 자, 여러분이 몸을 이루고 있어요. 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육체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세포로 되어 있죠. 그 세포는 현재 내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세포는 얼마 전의 것은 죽고 새롭게 만들어진 생겨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첫 번째 것이 죽어야 두 번째 것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옛자가 죽어야 새로운 자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욥이 죽으니까 두 번째 욥이 새로운 욥으로 되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렇게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계속 우리 육체도 그렇게 반복될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이상 죽을 세포가 없어요. 그럼 더 이상 살아날 세포도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육체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내 욕망하는 자아도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완성이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몸을 통해서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느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도 날마다 죽을 뿐 아니라 욕망하는 나, 육적 자도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잖아요. 겉사람, 우리 육체는 날마다 죽어갑니다. 그럼에 따라서 내 욕망하는 자도 죽어가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나가 되는 겁니다. 거듭나는 삶이 되는 거죠. 그게 새롭게 살아나는 갑절의 삶인 거죠. 그렇게 자신의 태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라프에 의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죽어가다가 완전히 죽어서 구원의 완성인 안식이라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